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저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교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지 않은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늘 믿고 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평생 단 한 번도 마음에 소원하였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도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의 때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건 속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하며 오히려 그들을 우상시하는, 신격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하게, 과도하게 큰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일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이러한 일들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사람들을 신으로서 신격화하는 일이 실제로 늘 있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집중하는 일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냈는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어떠한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 현상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함께 깨닫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가 뒤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에 가지고 있는 전인격이 반응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인간에게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허용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잘 알아서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나타나는 결실들, 열매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결실과 열매들, 이 모든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아야 함을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본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내용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물론 이제 공교로운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의도한 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르바시나 문답서를 할 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26문에서 27문만 했죠. 더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28문부터 싫지 않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교리 속에 나타난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교동문 106번도 그러한 교리가 잘 드러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주권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결실과 열매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악인들은 기꺼이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알아간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 그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수능란하고 뛰어난 여러가지 언변을 구사해서 잘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같은 설교자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잘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이 사람들아 왜 우리에게 집중하려고 하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그의 수고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언제나 사람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나타난 결과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쭐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 모든 것에 진정한 결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하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부모로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모든 걸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이지, 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신체의 변화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마음에 거부감이 오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전혀 사실은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육신적인 귀에 음성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참되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듣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부족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들의 변화가 오고 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신앙관이 올바르게 잘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잘 드러내는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교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러한 큰 단위뿐 아니라 작은 단위 속에 한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치유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어떠한 능력과 재능, 탤런트 또는 어떠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떠한 능력, 듣는 자가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로 무언가 공로를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무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와 같은 오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나창조사 만났을 때도 제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나창조 전사님 또한 스스로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무언가를 행하시다는 것이지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우리 나도사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상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면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일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기억하면서 참되게 결실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우린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그가 정말로 걷게 됐을 때에 그가 겪게 될 그 심정적이며 그의 영혼 안에서 기뻐할 그 일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거나 또는 뭔가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 매우 무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복음을 믿게 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일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서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오늘의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또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요청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되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주의를 쫓아가진 않지만 기독교에서 있는 신앙의 그 복된 경험들을 결코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게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까도 찬송을 부를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저의 얘기를 조금 이야기한다면 조금 아까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를 찬송했습니다. 393장. 그래서 저는 첫 절을 부를 때도 이미 제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어요. 사실. 그렇게 행복하게 다가왔어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 그분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안전감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 찰나시간이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자주 경험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는 일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잘 깨달아져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민감하게 잘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된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늘 그 부족한 가운데도 자족의 은혜 속에서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보다 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저는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조금 비교할 수 있다면 저는 존 칼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정말 바울이 비교할 만큼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찬양할 내용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괴수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늘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바울에게만 너무 집중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신앙관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 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듣는 자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치유되는 일 속에서 분명하게 잘 드러났는데요. 결코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자신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라는 것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결실기를 주시는 결실의 때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로서 맺어지는 때가 있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2016년은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사역의 방향성과 제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잘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너무나 특별한 해고 또한 우리 나청전 가정 가운데도 정말 특별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모든 신앙을 통틀어서 말할 때 변함없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그 결실을 하는 때, 회심의 때요, 신앙의 놀라운 전환점을 주는 어떠한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어쩌면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창준 선생님이 정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을 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일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아마도 가장 잘한 일은 서재에서, 책꽂이에서 그 개혁주의적이고 보험적인 책들을 꺼내 읽으면서 자극이 되면서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때의 그 사건, 그런 일들이 결코 쉽게 지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칼빈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앉았던 사람들이 복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앉았던 사람들이 복되고,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앉았던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위해 나아갈 것이며,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한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로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견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이가 나중에 걷게 되는 이러한 일은 바울조차도 예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그날 이루고자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앉은 데 있는 사람, 걷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에 여러 곳에 앉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가장 복되게 앉은 자리는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곳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마가복음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빈들에서 그 잔디 위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졌지만 헤롯의 생일잔치에 초대돼서 가장 권력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 있던 자리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일꾼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함께 가담되어 있는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복음 예비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늘 돌아오는 일주일의 예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요,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지각력이 사실 뛰어난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쩌면 바울이 정말로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날 보게 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을 따라서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말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지시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심이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큰 소리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존재함을 바라보면서 그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가 쇼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말을 잘한다 해서 헤르메스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추앙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증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책을 읽다가 한번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점치는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사실은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무엇이냐? 사도 바울조차 어떤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마틴 루이스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어떤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에서 행여나 그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러 갈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실망을 가질까봐 아예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들 속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에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네 발로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로 일어나게 됐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그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정말로 걷게 했느냐라고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때 그 믿음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 불러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로 사용한 것과 같이 믿음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그 임무를 잘 완수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믿음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자신을 일어서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사용하지만 복음 전파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복된 결과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93장 주만이 만복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복음 전파자들의 믿음과 듣는 자들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실제적인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놀라운 원인과 결과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날마다 걷고 싶었던 것이 오늘뿐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날마다 걷고 싶었을 겁니다. 날마다 그는 걷고 싶고 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마음에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뛸 수 있어 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람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며 결과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죄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여도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올바른 성경 이해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완전히 다 하나님이 건너뛰게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아프면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재활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그 다리가 다리이지만 그냥 붙어있을 뿐이지 다리로서의 기능을 할 만한 아무런 근육이나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이도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처한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도덕적으로 참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은 한계를 가졌는데 사람들은 인간을 신격화하며 능력을 과도하게 포장합니다. 인간은 신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나바 신앙문답서의 그 27문부터 한번 쭉 보세요. 무엇이 나왔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잘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불로장생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은 걷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걷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걷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태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도 이미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때를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또는 부모가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지 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크게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바울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그 결과 역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기신 것도, 여러분이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고 해서 바꾸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함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 2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들을 수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말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동일한 본의로서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살면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 같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거나 우리의 감정이 무뎌져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이 우리 심정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사건과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은 또한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때가 현재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추수감사들 역시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심고 물을 잘 주어도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씨가 씨에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은 결과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영광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속에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이 추수감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미로서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